여러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리빌딩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리모델링이란 말은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나 또는 이제 건물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조하는 것을 리모델링 그렇게 얘기하죠. 리빌딩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포츠 같은 데서 사용하는 말이더라고요. 팀의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리셋 다시 일으켜 갖고 팀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것을 리빌딩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필요하고 리빌딩 해가는 것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 리타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다시 달고 갈아 끼우고 달려가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지난날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여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씨앗교회입니다. 참 교회를 시작할 때가 아주 주마등 아시니까 그 주마등이라고 하는 등에 안에 불을 켜놓고 밭에 그림이 있으면 빙글빙글 돌리면 막 지나가는 등인데, 우리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에피소드 중에 예배당을 이제 지을 때 공사가 이제 건물의 외곽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런데 건축비를 계속 대야지 되는데 건축비가 이제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드리던 예배당의 보증금은 이제 맨 마지막에 빼야 되니까 제 아내가 같이 의논하기를 우선 살던 집을 좀 처분을 하고 나중에 지금 이제 예배당이 다 건축되면 한쪽에 방을 꾸려서 임시로 우리 생활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축 책임자에게 그 얼마나 이제 걸리면은 준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 한 달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아니 한 달이면 지금 계약해서 내놓으면은 이제 한 달 후에 뭐 집을 빼면은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내줘야지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를 않았어요. 이사는 해야지 되는데 이사할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짐을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보관을 합니다. 언제까지쯤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그 예배당, 상가에 있는 예배당 뒤에 그 유아실 저기에다가 이제 네 식구가 거기서 임시로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 뭐지 불편하지요.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을 하고 굉장히 이제 불편을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모여서 깔깔깔깔 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군요. 내일에 대한 기대. 또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니까 몸은 좀 불편했지만 마음은 아주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요, 성도들과 같이 이런 기도, 지금도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자. 주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믿음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좋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먹지도 않고 빚도 못 갚아가면서 발벗고 나섰고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힘을 다했어요. 근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바뀌어야지 되는데 하는데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망한 나라들 보면은 다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망하기보다는 내부의 부패 때문에, 내부의 부패들 때문에 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선뜻하다가 또 무너지고 선뜻하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저는 늘 지난 날을 돌아볼 때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는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난 시간들은 감사로 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기대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달려갈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보편적인 세상의 인식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우리들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을,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교회의 뿌리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 교회는 마침내 세워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끼리 좋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교회가 안주하려고 할 때 교회는 밖에서 핍박이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빼놓고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만,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명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우리는 여기 매우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것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면 많은데 그 안디옥 교회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세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배경, 그 능력의 배경은 다, 물론 다 주님이십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피신을 한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거 하나,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 예수 좀 바로 믿으면서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고 재산도 포기하고 그저 타국에 정처 없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생각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왔냐?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재산을 왜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왜 직업을 다 포기했느냐? 흩어질 때는 강압적인 핍박에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이죠. 흩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피동적으로 그래서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자원적이었어요. 지금 내 상황은 억지로 되어진 현실이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는 자원해서 노예이지만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막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이방 땅,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나라의 땅,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의 밭을 팔아, 재산을 팔아가 사도들 앞에 둬서 연약한 형제들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인데 레위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의 마지막의 말씀은 바울을, 이 다소라고 하는 것에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제 우리 예수 베드로 시몬 같은 이름인데 앞에 이름에 붙어서 니게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하면 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흑인들은 대부분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랬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그냥 루기오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번째 사람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젖동생이라고 한 말에 우리가 좀 이렇게 초점에 맞춰지지 않습니까? 젖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었든지 유모의 젖을 먹었든지 같이 먹었어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면 이 사람은 친형제였을 거고, 유모의 젖을 먹었다면 또 형제는 아니더라도 아마 왕족이든지 귀족이었을 거죠. 이 사람은 권력가예요. 어쨌든 하여간 마나에는 권력의 지배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죠. 사울은 나중에 이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죠.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중에 이 사람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너무 달라요. 다 다양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섬기고 같이 일을 한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울려서 멋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갈 때 제일 힘든 게 뭘까? 목사라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 모든 목사들이 그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이것이 힘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같은 뜻을 품으라고, 같은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가족도 그렇잖아요. 형제도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 정말 이상적인 교회예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틀 안에서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인 거죠. 우리는 각자가 주인이 맡겨준 일을 맡은 청직이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거나 안 된다면은 그것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실 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주 극이 있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 이게 또 시몬이에요. 열심당원 시몬 들어보셨죠? 마태를 할 때 마태 앞에다 뭘 붙입니까? 세리마태. 근데 이 열심당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세리마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앞잡이고요.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독립대원들은 일본의 앞잡이들은 공공의 적이에요.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심당원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을 불사하는 아주 과격한 행동대원들이거든요. 세리는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보기에는 마태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 쟤는 제거하고 죽여야지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차이점을 다 초월하고 내려놓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중보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이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모든 사람 차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보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두루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두루두루 해당되는 거.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르다, 쟤는 안 된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수준과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보편적인 교회,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에 뭐라 그러냐면 공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질 않잖아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대화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 바나바가 흑인도의 출신 시므온,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지배 계층이었던 마나엔, 이런 사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떴던 사울, 이런 사람들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뤘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이 달랐죠. 사상이 달랐죠. 삶의 과정과 방식도 달랐죠. 그들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달랐죠. 그들의 지식의 수준도 달랐죠.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념적인, 교육적인 차이가 다 달랐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서로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들 간의 모든 존재적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상적인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개개인이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나고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어도 여러분, 그들 개개인이 자신과 전혀 이질적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를 이룬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주님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디옥의 교회예요. 그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하는 교회,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모이기를 원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주님 안에서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죠. 뭡니까?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한,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하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고 한 고백이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인 것을, 보편적인 교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먼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신이,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시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야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했더니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다메섹의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원수였지만, 교회를 진멸하는 원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매년 우리가 함께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우리가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었던 홈스쿨은 교회 밖에 있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홈스쿨이 아직도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떤 의미에서든지 같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홈스쿨과 더불어서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요 마치 교회에 오면은 부정 타듯이 자신은 절대로, 우리 애들은 절대로 교회 오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이질적인 종교, 타 문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눈 주님의 말씀하시는 제자, 그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질적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간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 사람들하고 일해요. 다 사람과의 일이에요. 누구를 돕는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회복시키고, 누군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사랑하는 사명. 하나님의 일이 그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 사명을 맡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라고 여러분 나하고 성향이 달라서 힘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린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사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교회 원수였던 사울에 대한 사명을 맡기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한 사명을 맡기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안디옥의 제자들처럼, 안디옥처럼 5명의 지도자처럼 나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전히 열려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학교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시학교의 이야기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쓴 거예요. 주변에 그 이야기들을 쓰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여러분이 쓰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웃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교회 안에 있었던, 그저 우리가 생각 밖에 있었던 홈스쿨, 거기에 그 영혼들, 거기에 그 부모님들,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지 되고 해야 될 그분들과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멋진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성경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처럼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